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오늘 가이드북에는 5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이드북의 5페이지를 보시면 누가복음 18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12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제는 복음에 대하여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가, 그리고 남들 앞에 복음에 대하여 말해줄 수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글을 쓸 때 육하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런 것들을 명확히 밝혀야 글을 정확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육하원칙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육하원칙이 매우 중요해서 누가 믿는가, 그 다음에 언제 믿는가, 어디서 믿는가, 무엇을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왜 믿는가, 이런 내용들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이걸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우리가 정리가 안 되니까 마음이 약해서 잘 말할 수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믿는가, 정말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누가 믿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게 되면 불신자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말해줄 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이 계속 믿고 있는가, 여전히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좋아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10절부터 그 앞에부터 내용을 보시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믿음이 너무 튼튼하고 남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은 너무 다 완벽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할 때도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냅니다. 나는 이것도 많이 했고 나는 이것도 대단하고 나는 정말 훌륭합니다. 이런 바리새인 같은 태도를 자기 의에 빠져 있다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도 처음 하나님 믿을 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과 복음을 알았을지 모르지만 이 바리새인이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중간에 변질된 것이죠.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고백하였지만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고 뭔가 배우고 알고 이럴수록 저희들의 마음에는 나는 이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의로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한 것으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걸 전형적인 자기의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인이란 말을 들으면 이제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내가 왜 죄인인가? 나보다 더 죄인들도 있고 나는 지금은 많이 의로워졌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의를 요구하시는데 늘 상대 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죠. 나는 저 사람보다 의롭다. 오늘 바리새인의 태도는 이것입니다. 저 세리보다 내가 의롭다. 반면에 오늘 세리를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가슴을 치며 눈을 하늘로 쳐다보지도 못하고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실제로 당신은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해줄지 모르지만 당시의 세리, 세금 공무원이 로마 식민 정부의 앞잡이가 되어서 세금을 갈취하고 많은 것을 착복하는 부정적인 직업의 이미지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죄인의 이러한 실제 죄의 상태를 놓고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비슷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볼 때 의롭다는 말은 완벽한 100점만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다 비슷한 자리에 있는 죄인들이었죠. 근데 오늘 뭐가 달랐습니까? 태도가 달랐죠. 바리새인과 세리는 죄 지은 것은 똑같고 비슷비슷해서 우월을 따질 수 없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태도가 달랐습니다. 바리새인은 조금 한 걸 가지고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오늘 세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신은 완전한 죄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의미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세리를 칭찬하셨습니다. 오히려 세리가 의롭다는 것입니다.
이 세리 같은 타입은 자기 의는 포기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긍휼, 나중에 복음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의를 힘입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 의롭다는 것이죠. 자기 의를 조금 내세울 것이냐, 완벽한 예수님의 의를 내세울 것이냐, 오늘 신앙생활에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 자꾸만 우리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면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전도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몰라서 그런데요. 이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내가 아직도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나는 별로 죄를 안 졌는데도 구태여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것이죠. 마치 별로 배가 고프지 않은데 식당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는 별로 죄인도 아닌데 왜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하나, 그냥 내가 죄인이라고 해주지, 이러면서 예수를 믿는 분들은 처음부터 신앙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의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제일 무서운 것이 뭔지 압니까? 자기 의입니다. 십자가 붙잡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교회에 죄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기 잘났다고 하죠. 다 자기 옳다고 하죠. 자기 생각만 얘기하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 얼마나 자기 말만 하는지,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 말하는지, 자기 의가 충만하니까 예수님의 의가 거들떠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왜 구태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나 이 정도로 의로운데. 내가 얼마나 밑바닥인지를 모르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예수님이 오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죠. 저 교도소에 가거나 저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만 죄인이고 나는 굉장히 의롭다. 사실 우리는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칼빈주의를 믿고 있는데요. 칼빈주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전적 인간의 타락, 완전 부패를 주장합니다. 감리교나 알미니안주의, 현대 휴머니즘에서는 인간을 매우 어느 정도 괜찮게 봅니다. 하지만 장로교의 칼빈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은 완전히 부패한 존재로 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악한 이 악의 덩어리,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움켜쥐고 있는 전적인 부패의 그런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말해야 되죠. 하나님, 저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앙생활 오히려 정말 진지하게 30년 해보니까 제 신앙생활에는 죄가 훨씬 더 많고 오히려 교묘하죠.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는 기술은 늘었던데 실제는 옛날과 지금이 비슷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악한 생각들과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말을 보니까 이건 불신자와 똑같이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서 의롭다고 보일 수 있으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주변에서 보면 우리 안에서 얼마나 악한 것이 많은지, 우리가 얼마나 못됐는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가슴을 맨날 쳐야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결국 우리가 주 앞에 나온 것조차도, 주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내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은 심지어 하나님께 나오는 것조차도 바로 은혜로 나왔다는 것이죠. 답안지에 답을 전혀 쓰지 못하고 이 문제를 전혀 풀 수 없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시험이 다 끝나고 이 문제는 이것이다 설명을 다 해줘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고 다 알려줘도 그 답을 쓰지 못하고 심지어 그 답을 쓰기 싫어하는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의 답을 알려주셔도 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모든 걸 다 해주셔도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해도 예수님 바라보면 구원 받는다고 해도 이걸 믿기 싫어할 정도의 강팍한, 무능하고 못됐는데 마음이 강팍하고 예수님조차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완전한 죄덩어리. 우리가 오늘 첫날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죄덩어리 인생이라는 것을 저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 오늘 등록한 누구, 우리 교회 누구, 괴팍한 누구, 부족해 보이는 누구보다 저는 훨씬 더 부족합니다. 제가 더 훨씬 악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불신자들 중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못 나옵니다.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사모하지도 아니하고 완전하심에 대해서도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오늘 불신자가 처음 예수 믿는 1단계는 뭐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하게 무능함을 고백할 때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고 신앙생활 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싶으십니까? 믿음이 좋아지고 싶습니까?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안에 목소리가 커지거나 내 생각이 많아질 때 주님, 죄인이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너무 죄인이 큰 소리치고 다닙니다. 너무 죄인이 자기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너무 설치고 다닙니다. 주여, 제 인생의 거품을 빼 주시옵소서. 주님, 저를 납작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저를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톨릭에서 사제가 처음 서품을 받을 때 사제가 처음 서품 받는 장면을 보면 매우 마음이 뭉클합니다. 이런 예배당의 맨 바닥 앞에 그냥 완전히 엎드립니다. 이 얼굴과 배와 모든 것이 다 바닥에 누워있고 양손을 벌리고 완전 엎드립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물되었다는 증거이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 앞에서 일할 때 믿음 생활한다고 할 때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좀 의롭다고, 나도 선한 것이 좀 있다고, 자랑할 것이 좀 있다고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은혜랑은 멀어지고 믿음은 그때부터 멈춥니다. 자동차가 먼 길을 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자동차가 멈추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연료가 없으니까, 기름이 없어서 자동차가 멈췄다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지금 한참 잘해야 될 때, 신앙생활 지금 막 언덕을 올라가야 될 때, 신앙생활 지금 먼 길을 가야 될 때 우리 신앙생활의 기차가 왜 멈추냐 하면은 내가 죄인인 것을 부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연료가 떨어진 자동차가 됩니다. 그때부터 저 뒤에 뒤쳐져가지고 자동차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가운데 멈춰 있죠. 왜냐하면 내가 죄인인 것을 거부하니까. 죄인인 것을 거부하니까 내 차에 연료가 없는 것처럼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고 신앙생활이 그때부터는 나빠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올 제일 중요한 고백은 이겁니다. 누가 믿는가? 누가 예수를 믿는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다시 한번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죄인된 저를 살려주셨습니까?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되돌아가서 빠져야 합니다. 내가 오늘도 부족하고 못난 것이 많은데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도 주님 제가 겸손하게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내 얼마나 의로운지를 자랑하려는 것들을 오늘 다 불살라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저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못하고 다 부족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죄인임을 거부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오늘도 죄인임을 인정하는 가운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단추를 할 때요, 첫 번째 단추를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그 다음 단추가 다 엉망이 되죠. 단추의 첫 단추가 뭐냐 하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가 내 죄인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 단추입니다. 그래야 그 다음부터 은혜도 받게 되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게 되고 그래야 신앙 인격이 성숙하게 되고 그 뒤에 모든 따르는 것들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것부터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신앙 연수, 그동안의 직분들, 그동안에 뭐 좀 공부한 거, 내가 높아졌던 모든 것들을 오늘 다 내려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철저하게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잠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콧물을 흘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엎드렸을 때가 언제인데 어느덧 우리 자신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자기 의가 너무 강합니다. 너무 똑똑합니다. 너무 대단합니다. 늘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저 세리보다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기고만장하여서 하나님이 도무지 은혜를 주실 수 없을 만큼 우리들의 마음이 한없이 높아졌던 것을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실제 모습은 더 부족한데도 우리의 태도가 너무 교만해져서 하나님 보실 때 너무도 우리가 모순되어 보이실 텐데 우리 자신이 겉으로 이렇게 교만했던 것들을, 거품들을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없애 주옵소서. 누가 믿는가? 죄인이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죄인이 아니니까 믿을 수가 없고, 죄인의 딱지를 떼버리니까 자동차가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어느덧 내 신앙생활이 정체가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나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